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BTS와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윤여정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어느 유명인들보다 더 대세 유명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네. 제 조카 카톡 앨범에 그 BTS의 멤버 중에 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지금도 사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귈만 해요.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뭐 제 조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귀면 나도 한번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요즘 아주 핫한 친구들입니다. 윤여정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이들 못지않게 아주 핫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부천시에 방탄소년단이 온다면 대략 몇 명쯤 모일까요? 참고로 부천시의 인구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81만 6,087명입니다. 여기까지 다 부천시 인구가. 자,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일까요? 150만 명. 150만 명? 서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다고? 아우, 저 그 생각은 못했는데. 맞아요. 이 정도 유명한 사람들이면 뭐 부천시만 오는 게 아니라 뭐 그 정도 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부천시 인구가 뭐 깐난쟁이까지 다 데리고 온다고 해도 81만 명은 넘진 않겠죠. 뭐 노인들도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150만 명 정도라고 칩시다. 근데 2000년 전에 부천시보다 아주 더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그곳에 모인 인원은 대략 270만 명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몸을 서로 부대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이건 부천시 인구의 3배가 넘는 인구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인구가 지금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것은 뭐 물론 아닙니다. 6월절이 그들이 그곳에 모인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 그 6월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날 바로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르시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려고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27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의 안장에 막 얹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이 있죠.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쫙 폈어요. 마치 오늘날 그 영화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배우들이 이렇게 딱 가면 뭐가 깔려 있죠?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카펫을 깔아놓듯이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호산나는 따라해봅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나 아니면 왕의 대관식에서 왕에게만 쓰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개선장군이나 왕에게만 사용하는 이 말을 외치면서 열광하고 있었을까요? 방탄소년단이나 윤여정 배우처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자유도 없이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얼마나 같은지는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만한 분을 찾은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기 다 기록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로 놀랄 만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아드리는 그 일이 그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큰 이슈겠습니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전체도 우리 전체가 우리나라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얼마나 작겠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평범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탔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기서 반대편이라고 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로마가 인정한 사내들인 공회의록 회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할 것 같다.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계획이 혹시나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분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거죠.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가 미적미적대다가 예수님 죽이는 걸 놓쳐버렸잖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예수님이 군중들에 의해서 확실히 메시아로 인정될 것 같아 분하고 원통해하는 저들의 심정이 이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내용과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진작에 예수님이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유명해지고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나름의 권력과 자유와 부를 로마에게서 부여받고 있었기에 그것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일제 앞잡이들, 똑같이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일본에게 적당한 권력을 부여받아서 같은 동족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권력과 더불어서 자유와 부를 로마에게 부여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라라도 팔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회사의 기밀을 상대 기업에 넘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넘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들만 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는 그 호산나 소리가 얼마나 공허한 소리였겠습니까? 문제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 모여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과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군중들을 보면 표면상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채 5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을 보면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독립에 대한,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기대와 제각기 다른 각자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불과 5일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 즉 죽은 자를 살리던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씩 풀어줘. 우리도 무슨 절기가 되면은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을 특사로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군중들이 그렇게 돌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저 종교인들.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보았는데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모든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은 완전히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참 제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다른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쳐도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과
비슷할까요? 어느 부류와 가장 흡사할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나 뭐 기득권 같은 거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난 죽이고자 안 했는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꾸만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그런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딱 이들을 정의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배제시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내 등 뒤로 밀어내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닌지. 다른 한편으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배신해버리는 군중들의 모습과 같은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실망하신 적이 있다면, 내 기도가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여서 예수님께 삐진 적이 있다면, 아니 등을 돌린 적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군중들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당시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뒤늦게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켜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구원과 참 사랑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육을 못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빛의 갑옷, 그 전주에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진정한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